과거를 회상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얘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마치 가훈처럼 너희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한테 맨날 이런 소리 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화법입니다. 4절 한번 봐요.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기를. 여기 지금 이걸 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러기를. 뭐라고 말했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도 다 그런 내용인데 4절에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네 마음에 평생 새겨라. 이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어기지 마라. 그게 6절, 7절, 8절, 9절 그런 화법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은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말을 어디다 두라고요? 네 마음에 새겨라. 두라 이 말입니다. 두라 이렇게 합니다. 두라 이 말은 타마크입니다. 타마크인데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또 꽉 매라. 꽉 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네 마음에 꽉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 두고 꽉 그냥 매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꽉 붙잡아 둬라. 그러니까 말씀을 뺏기지 말고 내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읽는 독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네 마음에 꽉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 두. 절대 뺏기지 말고 꽉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네 마음에 꽉 붙잡아 두라.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 두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 공부하면서 한 3년을 꽉 붙잡아 두고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만큼이나 이렇게 이 두꺼운 성경책,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냥 하나 딱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만약에 로뎀나무 설교를 제가 40분 했다면 어떻게 40분 설교를 다 기억해요? 그 중에 딱 걸리는 거 그냥 딱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저는 예전에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꽉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 붙잡아 두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4절을 볼까요? 첫째는 마음에 꽉 붙잡아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복되게 살리라 이렇게 넣은 성경도 있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복된 삶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잔소리처럼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때는 잔소리인데 뒤돌아보면 그게 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붙잡아 두고 그 말씀을 붙잡아 둔 대로 지키고 그리하면 복되게 살리라. 여러분 인생에 그런 복되게 삶을 사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읽어봐요. 5절요. 시작.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 얻다라는 말이 뭐냐면 카나입니다. 카나가 뭐냐면 내가 뭘 꼭 사고 싶어요. 꼭 사고 싶으면 우리는 돈을 주고 사듯이 이걸 내가 꼭 얻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나는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장사할 때.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네가 지혜를 네가 그걸 꼭 가지려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팔아서라도, 이건 장사할 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카나.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꼭 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얻으려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사라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다 못 잡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 제단을 지키려면 잠을 포기해야 되듯이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잠언 2장 3절에 지식을 불러서라도 구하고, 잠언 2장 3절에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를 얻으라가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소리까지 지르면서까지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얻으라는 말에 카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옛날에 그 물찌개 있잖아요. 물찌개. 그래서 양쪽에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깨다 메고 물찌개 메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조금씩 버리고 또 가다가 조금씩 버리고, 하도 무거워서 가다가 조금씩 버리고 가다가 좀 버리니까 집에 딱 도착하니까 설거지할 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요, 시작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좀 뭐랄까요,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산책하듯이 초신자들이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정도쯤 되면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에요. 진짜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가다가 목마르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지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끝까지 마라토너가 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맥그레스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산책과 같은데 알고 보면 마라톤과 같은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게 맥그레스가 한 말이에요. 가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물지개를 찍어 가다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냥 또 내려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거예요. 어제 저도 올려온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잠이 안 와서 1시쯤에 와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읽고 이렇게 왔는데요. 한 30분도 채 잤나?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잠언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면서 첫째는 세상에 공짜가 없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첫째는 절대 공짜가 없고 두 번째,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물지기에 물을 쥐고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얻어야 돼요. 카나예요. 카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주님과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무겁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버겁다고 부담된다고 조금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있을 때 조금씩 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할 때 쓸 것도 없는 것처럼 믿음도 신앙도 가난합니다. 얻어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네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감추어진 은을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얻어라. 가나해라. 그럽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꽉 붙잡아 둬라. 그냥 물이 새듯이 손으로 물을 꽉 움켜쥐면 조금씩 물이 손가락 사이로 새듯이 하지 말고 꽉 붙잡아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쩌면 흘려보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살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설교도 들을 그 시간뿐이고 금방 또 다 넘어지고 다 새버립니다. 오늘 말씀 딱 생각하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 아플 때는 진짜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거,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눈을 뜨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하시고 멀쩡하게 내 손으로 밥 먹고 산다는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무명의 예물 받으시고 값지게 은혜를 내리시고 담임 목사 교회 부흥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제단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 풍성한 은혜, 역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통할 때는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연민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